심판,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까지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원하오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행하셨죠? 같은 장의 22절에 우리 밑에 읽은 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 38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늙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적을 행하자 바울세부를 짚어가지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수없이 그리고 바로 지금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여 표적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구실을 찾으려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죠? 다른 구실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 핍박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중요한 사람, 자기 감정과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 예수님을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부류죠.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항상 행동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강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위신이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충분히 표적을 보여주었으니 더 이상 다른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3일간을 땅에 있을 것이다. 땅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아시죠? 요나는 당시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나누어져 있을 때에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나라의 적국인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요나는 그 명령을 싫어해서 적국이 회개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내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고 이제 제비를 뽑을 때에 이 풍랑이 누구의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자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이 폭풍은 나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집어넣으면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이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써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나가 마침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육지로 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이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 해서 그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부터 백성들 모두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땅 속에 3일간 계실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했는데 그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유죄다 하고 판결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심판때에. 이 심판때라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즉 유죄 판결을 내리리라. 왜냐하면 남방 여왕 여러 설이 있지만 지금의 예멘이나 아니면은 이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인물들이 다 좋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종족입니다. 아마 혼혈이 돼서 그런지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거기까지 갔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죄가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죠.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으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이분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부하, 천사, 부하들, 사자, 부하들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것을 예수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의 말을 다 알고 있고 지금은 나한테 무슨 다른 것을 더 알기를 요청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말을 실천할 때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교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두 자기 목숨이 아까웠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다시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면 돌아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와 감옥과 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신변의 위험만 따를 뿐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오늘날 예수교, 기독교가 남아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청할 필요가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는 충분히 안다. 구원받을 모든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반복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죄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창조주가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우리 여러분들 다 알죠?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것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만 대입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만 이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거창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에 됐다.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간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일상생활에서 요거를 대입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구분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고 믿으면 된다. 근데 그 믿는 것을 우리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실제 생활이 없으면 아, 너의 믿음은 가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서신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은 자꾸 초대교회 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그 위에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프리레퀴짓, 즉 우리가 어떤 과목을 수강할 때에
이 과목을 수강해야 그 다음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그런 필수 과목들이 있듯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유대교인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을 자꾸만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믿음만으로 행위는 필요 없다. 그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강조하는 그 할례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의 행위,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에서 따라 나오는 행위는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11장까지는 전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행위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 행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복음을 잘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이야말로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참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활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적용시켜서 너희가 이런 일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희의 믿음은 참되니 나의 보혈의 공로가 너에게 적용되고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구원에 관하여 이해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아무 행위가 없고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필요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한 주간 무슨 귀에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제는 너희들이 아는 말씀을 실천할 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을 실천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그럽게 하겠습니다. 후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